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 지금 뭐 중학생이냐? 초등학생 때 이제 교회에 오는 인원이 전체 이제 교인의 한 7, 80%.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확률이 거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하셨는데 실제로 믿는 사람의 전체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지는 언제 교회에 이제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까? 하면은요, 80%가 이제 14세 이전. 그러니까 어린 때부터 교회나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 중년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닌데 실제로 통계는 최대한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가 높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이제 통계 결과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뭘 원하죠? 내 자식이 세상에서 시달려서 다 털리고 뭔가 타락도 해보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나중에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한 뭐 70세 때 이렇게 오길 부모가 바랄까요? 그 믿음의 부모가 안 바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고 심지어는 이제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태교를 예배로 합니다. 이제 찬양도 막 같이 듣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제 이게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엄마의 태중부터 이제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모태신앙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 이럴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나 예배 그 자리에 그 신앙 생활이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대충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든가 뭐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밖에 있는 분들 그냥 일반적인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뭐 신화야 이거 뭐 되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무슨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도 그냥 자기는 뭐 그냥 그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또 모태신앙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은 있는 걸로 배웠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런 기적들도 물론 지금 이제 그게 막 오늘날에 일반적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구나라고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까지는 아닌데 이제 거의 정신 차려 5살부터인가 6살부터인가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데리고 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제가 볼 때도 그분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그렇게 믿어지진 않았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교회에서 많이 듣긴 들었어요. 성경에도 나와. 성경에도 읽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나? 약간 그런 약간 애매한 세모가 있었어요. 저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약간 세모?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자기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 넌 믿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이제 부러워했던, 옛날에 부러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남기신 거죠. 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노아의 홍수,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게 당연하게 느껴지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거나, 아이, 굴한데?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들어왔으니까, 뭐 당연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별 이렇게 의심 없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다? 본인이 그렇지만 딱히 의심도 없는데 딱히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 믿다가 좀 세상에서 타락하고 막 좀 얻어 터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믿었던 분들은 뭔가 뜨거움이 있잖아요. 막, 그래 이거였어 막 이러면서 야 예수님이 죽겠어요. 저 이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이제 이런 어떤 회심 마음의 딱 격변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다가 모태신앙이 아니다 그냥 세상에 있다가 나중에 믿어지신 분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특징 이제 모태신앙 아닌 밖에 있다가 좀 고생 좀 하다가 믿은 사람 특징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막 오히려 전도도 더 잘해요. 내가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분이 메시아구나 했을 때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은 뭘 알아. 약간 뭘 많이 알아. 많이 주워 드는 건 있어. 그래서 뭐 복음이 어떻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고 뭐 제자도가 어떻고 막 많이 일단 뭔가 인풋된 게 있어요. 그런데 액션이 딱히 뭐 굳이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이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문을 왜 했겠어요, 이분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괜찮다 하면은 질문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예요? 본인 마음속으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약간 애매한데? 약간 좀 캥기는데? 뭔가 찝찝한데? 이게 내가 믿는 거 맞나? 라는 게 있으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저는 이거를 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아무래도 처음 믿은 사람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장로님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들 그런 청년들이 그래도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뜨겁게 믿었어 이러면은 그들을 이제 공감을 못 할 텐데 저도 애매하게 굉장히 애매하게 시작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모태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 나쁘다기보다 모태신앙은 뭔가 시원찮아 이러면서 이제 욕하고 뜨겁게 믿어야 돼 이러고 끝나는 엔딩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 엔딩을 보면서 그럼 난 어쩌지 이러면서 이제 끝났던 게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다른 엔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태신앙이 애매한 것도 알고 애매한 부분이 어떤 것도 알고 근데 모태신앙인데 또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같이 애매했던 분들에게 그 뜨거운 것만이 그게 정통 믿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답이 아니구나. 그런 좀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위로의 시간이 될 텐데. 애매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용어 정리.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뜻인데 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모태신앙 표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지능을 가지고 아니면 지성을 가지고 이제 막 생겨나는 아이가 지성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아멘 아멘. 세례자 교육 다 받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5살 6살도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뭔가 지성적인 교리적인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영아나 어린아이 그래서 이제 세례 주는 연령도 굉장히 교회법상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14세 많이 14세 그때부터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논의가 바뀌어서
뭐 세상에서는 막 타락하는 거는 막 어릴 때부터 막 잘도 알아서 막 애들이 막 하고 하니까 더 낮춰야 된다. 세례 연령도 낮춰야 된다. 교육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례 연령도 더 낮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교단은 어린이 세례 가능한 교단이 있어요. 근데 저희 백석은 어린이 세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복음은 다 전하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부정확한 단어고요.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모태교인. 그건 가능해요. 왜냐면 뭐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막 끝나고 저도 맨날 다 끝나고 주기도문만 기다렸어요. 근데 옛날에 주일학교는 전도사님들이 보통 설교를 하시니까 축도를 안 해요. 축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 예배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졸다가 하늘에 계시나면 일단 눈이 번쩍 떠져. 그럼 저한테 주기도문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모태 교인이죠. 어린 시절 교회 그냥 정신 차리니까 교회에 계속 다녔던 저로서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주기도문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끝났다. 하늘에 계신 이제 끝났다.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아주 그냥 모태 교인의 그 못된 특징을 제가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복음도 없고요. 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엄마가 나오는 게 나오는 거야. 엄마가 교회 안 가면은 굉장히 뭔가 이게 본능적으로 엄마 기분이 불편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눈치가 있고 이러면은 그냥 이제 내가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뭔지도 모르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본인은. 그냥 엄마 분위기 맞추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엄마가 좀 기분이 좋아. 근데 교회 가서 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가 학습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엄마 표정이 좋아진다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 교인의 위험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되죠. 왜냐하면 신부한 어린이는 교회에 등록은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등록 교인이에요, 저는. 근데 등록 교인이 다 천국 명부에 등록이 돼 있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근데 이제 워낙 옛날부터 써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그냥 알아는 듣죠. 근데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 돼요?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태 교인이다. 그래서 근데 뭐 여기 질문은 모태신앙으로 하시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할 거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그냥 모태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모태신앙,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태교인의 고민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민들. 자, 뭐가 고민이냐면 여기 교환에 써놨죠. 어릴 적부터 교회에 그냥 다닌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 번 이거를 진짜 여러 군데서 얘기해서 어디서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에 다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자, 이거는 거의, 물론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뭐 내가 아프거나, 어디 멀리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지금 교회를 뭐 사정상 옮기는 중이거나, 이럴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천국이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를 다닙니다. 맞아요. 근데 이 역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신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네가 알곡이면은 구원받는 거고 가라지면은 내다 뽑아서 나중에 다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 100날 해봐야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열매 맺는 진짜 믿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할지라도 뭐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안 믿은 거야. 아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와 믿음이 있는 게 대략은 일치를 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여기 성립이 언제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고요? 엄마가 좋아하거든. 아니, 집안 분위기 뭐 험악하게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집이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야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히 이제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니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뭐 또 예쁜 누나도 있고 뭐 잘생긴 오빠도 있고 뭐 어릴 때 그렇게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막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애들이 흔해서 뭐 먹을 거 뭐 비싼 거 줘봐야 어차피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뭐 내 용돈이 15만 원인데 뭐 교회에서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는데 뭐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근데 옛날만 해도 교회에서 막 간식 주면은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군인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초코파이 하나 주면 너무 좋고 막 이런. 요즘 군인은 그렇지도 않지만. 자, 이게 모태교인의 어떤 고민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꾸 자기가 교회에 이제 짬은 되게 점점 오래되잖아요. 교회 다닌 지는 짬은 오래되니까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내가 잘 믿는 줄 알아.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두하나, 요번에 뭐 청소년 중고등부 회장 한번 해야지. 예배 안 빠지고 너 같은 애가 없어. 뭐 이러면 이제 내가 속으로 미치는 거라.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교회 안 빠지고 나온 애도 몇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앞에서 뭐 찬양도 인도하고 뭐 임원도 하고 해라. 근데 하면은 또 어때요? 주변에서 엄마 아빠 표정이 어떻게 돼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어르신들이 보면 어때요? 두하나. 그 뭐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나는 그냥 뭐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 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나이스하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자기가 애매한 건 또 알아. 자기가. 남은 속여도 나와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건 뭐 뭔가 애매한데 이게 정말 믿는 건가? 라는 부분들. 근데 걔 중에는 교회에 진짜 찐 알곡들 있죠. 막 갑자기 막 확 돌아서 막 미친 듯이 알곡된 분들 있죠. 정말 막 진짜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교회에 짬이 오래됐는데 교회에서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다녔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했는데 쟤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도 그 차이를 느끼는 거죠. 온도 차이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좀 에반데, 오반데. 예수님을 난 믿겠어요. 믿는데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야, 알겠어요. 믿을게요. 이것까지는 되는데 막 주를 위해 죽겠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뭐 한 번 불사르겠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지 그냥 또 그냥 이제 공수편 막 날리는 거 감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이런 거 베드로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 보면 나는 안 그러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고민들이죠. 모태 교인들의.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 있는 모태 신앙이 성경 안에도 있어요. 희망편을 먼저 볼게요. 희망적인 거, 긍정적인 거. 모태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아주 이게 잘만 하면 아주 명문정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좋은 예를 먼저 볼게요. 희망편. 자, 교환을 보시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디모데라는 사람. 자, 사무엘은 구약시대 인물이고 디모데는 신약시대의 바울의 어떤 제자 같은 사람이죠. 자, 사무엘상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를 어릴 때부터 전도사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어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주도에서 저기 철원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이 전국, 그러니까 이 전국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전국구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죠. 사무엘은 전국적으로 뭐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진짜 찐 선지자구나 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엘리트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이야말로 찐 모태스 신앙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이제 아이 안 생겨갖고 막 계속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그 응답으로 태어난 게 사무엘인데, 이게 되게 어떻게 됐냐면 진짜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바쳤다는 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제물로 바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사역자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교회에다가 그냥 준 거야, 애를. 그래서 교회에서 얘를 사역자로 엘리트로 키워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뭐 교회 문 열고 교회 문 닫고 뭐 청소하고 뭐 다 하고 하면서 이제 전도사 고시 보고 뭐 신학교 가고 이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모태 신앙이죠. 모태 교인이죠. 진짜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교인으로 쭉쭉쭉 자라난 거죠. 믿는 자로. 근데 뭐예요? 희망편. 잘 됐어. 아주 그냥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막 난리 나요. 좋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이 되기를. 사무엘도 있잖아요. 이름도 또 사무엘 있잖아요. 이사무엘. 사무엘. 어쩌고 사무엘 되게 이름 많은데. 자, 그럼 또 디모데, 좋은 케이스. 디모데 후서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 함이니, 이는 너의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라는 게 디모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뭐야? 3대째 그리스도인.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믿었고 어머니가 믿었고 네가 믿었구나. 근데 잘 배웠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뭘 배웠다라는 거야? 너희 부모와 조상들에게서 네가 좋은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배우고 네가 확신했지,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지. 저희 아들한테 이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한 장을 5문장으로 요약해서 적어라. 이걸 시키는데 이놈 자식이 했다 안 했다 접촉불량. 하지만 또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려고 지금 특훈 아닌 특훈을 시키고는 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그럼 뭐야?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라 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긴 나가야죠. 근데 이거를 교육을 받고 나가는 거랑 그냥 나가서 세상이 너를 가르치게 해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면 모태 교인이 나빠요? 좋아요? 좋죠. 희망편이라면. 자, 근데 절망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요.
양쪽 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절망편, 안 좋은 예. 성경 교육은 잘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성경에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을 딱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그리고 탕자의 비유 나오죠. 거기에 둘째 아들이 나중에 안 믿다가 믿은 애를 상징하고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뭘 상징하냐?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모태신앙을 상징해요. 원래 믿었다는 거지 나는. 원래부터 아버지 집에 태어나 보니까 교회 계속 다녔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당연히 계신 줄 알고 있었고 나는 명문 정파야.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요. 자, 이 얘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이게 규칙을 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태신앙 특징. 교회 절기를 그렇게 잘 알아. 지금 이제 봄쯤 되면 부활절 준비해야겠네. 고난주간 특세 오겠구만. 딱 빠삭해. 이제 이제 너무 잘 알아. 교회 안에서 뭐가 있는지. 이제 추수감사 있고 또 이제 목사님 이제 세례자 교육 시즌이구나. 다 알아요. 이쯤 되면 또 수련회 한번 가야 되는데 아주 잘 알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해야죠. 또 한 달 전부터 또 뭐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대소사를 다 알고 이제 성찬식 할 때 이거 뭐 하고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 교회에 배운 어떤 규칙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구약은 다 패했으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규칙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게 쓸데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너희가 이런 규칙들은 들은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행동은 필요 없어. 마음만 중요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다. 쭉 얘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디스를 합니다. 이 모태신앙의 잘못된 사람에게. 야, 너 화가 있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진짜 마시고 먹을 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겉만 깨끗하게 해놓고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절망편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에이스였거든요.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는 뭐 시키는 대로 뭐 잘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좋아했죠. 잘 믿는 줄 알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안 빠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빠지는 애들 신경 쓰기도 바쁘거든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고 하는 거 시키는 거 잘하니까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뭐 문제 없는 걸로 생각하죠. 다른 문제 있는 애들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었죠. 교회는 깔끔한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 다니지 안 다니지 별로 구분이 안 되고 뭐 쌍욕도 다 애들 똑같이 다 같이 하고 뭐 팔 저 팔 다 하고 밖에서는 똑같이 했어요. 그럼 뭐야? 딱 이 얘기죠. 네 안에 탐욕이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애랑 똑같네. 하는 행동, 더러운 말, 악한 생각 안 믿는 애랑 똑같네. 근데 겉은 되게 깨끗하구나. 겉은 교회 안 빠지네. 겉은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눈이 멀었다.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겉 신경 쓰기 전에 안부터 깨끗하게 해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만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도 안 나와. 뭐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자기는 진짜 세상에서 자기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어. 출석을 해야만 믿음이 있습니까? 막 또 이래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 뭐 말은 딱 맞는 말인데 아까 말했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형태도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동이 몸뚱아리는 안 갖다 놔. 항상 입만 와. 입만 믿는데, 입만 사랑한대. 몸뚱이는 딴 데가 있어. 그런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무덤은요, 이렇게 우리는 무덤이 여기에 무덤입니다라고 티나게 이렇게 묻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하얗게 깔끔하게 해놨대요. 겉을. 거기가 무덤인 줄도 모를 정도로. 근데 뭐예요? 속에는, 겉은 그렇게 깔끔한데 그 파고 들어가면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거죠, 예수님. 이게 이제 모태신앙 절망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은 모태신앙인데, 모태교인인데, 한쪽은 뭔가 신앙의 엘리트로 잘 배우고 잘 믿었어요. 근데 한쪽은 똑같이 어린 시절부터 했는데 이상한 놈이 됐어요. 뭐가 이 차이를 만들까요? 똑같이 모태교인이야. 근데 뭐 때문에 이 두 개가 차이가 벌어졌을까?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저의 자전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없던 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다 있었어요. 저 껍데기는 되게 잘했지. 근데 진짜 없었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핵심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알맹이인 겁니다. 이게 있어서 겉모양과 형식을 갖추기 시작한 거랑 이게 없는 상태에서 겉모양만 배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함부로 그거를 판단해서 너희 가라스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서로 그거를 신앙을 무슨 전투력 측정기 마냥 누구 신앙 측정기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 그냥 신앙을 줄 세우기처럼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등수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더 세? 누가 더 세? 누가 1등이야? 이거 되게 좋아하죠. 줄 세우는 거. 누가 위야? 누가 아래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데 신앙도 이렇게 매겨요. 누가 장로야? 누가 수석 장로야? 막 그 장로님 안에서도 또 수석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게 군대처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직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수석으로서 총괄하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계급처럼 뭐 수석 말은 다 까라면 다 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자, 핵심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관통했는가, 통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느꼈는가. 그러니까 더 정확하면 눈치챘나. 눈치채면요, 뒤로는 못 돌아가요. 백이 안 돼요. 아니,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애매한 모태신앙,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한 사람들한테 제가 애매해 봤다가 믿어진 그 케이스라서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눈치채는 거랑 비슷해요. 눈치채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열정이 있거나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는 눈치채는 거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눈치채는 거는 뜨겁게 눈치챌 수도 있고요. 그냥 무감각하지만 그거였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줄 세우기, 뭐 교회의 행사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오나, 누가 예배에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나, 누가 뭐 헌금 많이 내나,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이 줄을 세운다고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어차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헌금 안 해도 되겠네 또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마음이 없다는 걸 본인이 이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막 자꾸 복잡하게 막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오히려 이해를 하면 할수록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길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되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곡되지 않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났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일서 이 말씀 여기 교환에 써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보냈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화목하는 그 제물로, 대신 처벌받는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눈치채는 포인트예요. 요거를 눈치 못 채면 안 믿는 거예요. 요걸 눈치를 못 챘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챈 거는 확실해져요. 이게 미지근하거나 이런 건 차갑거나 뜨겁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열정으로 측정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정이 있으면 잘 믿고 열정이 없으면 안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은은하게 이제 돌판구이 마냥 늦게 타오르는데 겁내 오래 가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뜨겁게 막 믿은 사람들 성경에 다 좋은 것 같죠? 극적인 회심한 사람이 다 좋아 보이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다 부럽거든요. 좀 그렇게 뜨겁지? 저렇게 정열적으로 믿네?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를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가 뜨겁긴 제일 뜨겁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호호호 막 울고 막 난리야. 감정적이고. 근데 뭐예요? 그들의 특징은 확 타오를 수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적 지혜와 지식이 근데 오죠. 그걸 성경 전체 내용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 믿을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왔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깨달았어요. 눈치는 챘는데 그 디테일이 없어. 그럼 뭐예요? 확 올라가는데 반대로 마귀가 딱 보면 새끼 이거 좀 잘 나가려고 그러네? 받아라. 한번 치면 당수 하나 딱 꽂히잖아요? 바로 자빠져요. 세게 일어나는 애가 세게 자빠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굴곡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1대가 오히려 믿음의 3대, 4대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물론 너네는 우리를 부러워하겠지만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열정을 갖고 맨날 울고 이럴 것 같니? 이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니들은 그 배워온 토양이 있고, 믿음의 유산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열정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저변부터 쌓여 있어서 뭔가 시험이 와도 이게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성경에 그거 써 있었지 하면서 이게 근거가 있는 믿음이니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르니까 아주 그냥 대가리가 땅에 박힌다는 거지. 사단이 뒤통수 한번 치면. 그래서 자, 이 말씀 보면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과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서 알게 된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 어떤 쪽은 잘 되고 어떤 쪽은 망하는 이 차이를 가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뭐 권사야, 우리 아빠가 장로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 믿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3대야, 4대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예수님이 됐냐 이거예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성경의 고백 보세요.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끝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의 명문 전파입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 같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조상의, 우리 어머니의,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직접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명문 정파 희망편이 되는 겁니다. 자, 조상의 하나님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 요거.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열정만이 진짜 믿음인가? 물론 뜨거운 열정이 믿음의 어떤 주요한 특징이죠. 목사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열이 있고 빛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두 개,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사실. 빛이 이렇게 나면요, 열이 오게 돼 있어요. 태양이 빛나잖아요. 근데 빛만 오는 게 아니라 열이 전달돼서 이 낮에는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뭔가 삐뚤어진 신앙, 그러니까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삐뚤어지는 애들의 특징은 뭐 하나가 없어요. 열정만 있거나, 열정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없다는 건 이제 목사님들이 쓰는 그런 속어 중에 하나가, 빛이 없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지금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그 죄의 그런 고통이 있는 굴곡을 평탄하게 샬롬하게 하실 거라고,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이 오시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나 여호와가 인정했어. 자, 나 사인했다. 근거. 그게 빛입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우울하거나 우리가 뭐 귀가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가 건강이 좋든 나쁘든 뭐 우리가 절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 빛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아까 은근히 계속 믿는 사람들 있죠. 안 끊어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탄력성, 회복 탄력성. 그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절망편에 나왔던 거,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입니다, 박사. 성서학 박사. 근데 뭐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열이 없어. 열정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도 이거를 어떻게 아직도 모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 너희가 이스라엘 선생이구나 했던 사람은 그 지금 성경 드라마 그런 거 보시면요, 거의 지금 막 굉장히 존경받는, 오, 랍비님이 이 율법을 해석한 거를 제가 듣겠습니다. 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하는 수준. 근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았는데 그게 복음으로 연결돼서,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구나. 이 열정까지 연결이 안 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근데 이제 이런 건 잘 없긴 한데, 애매하게 성경을 공부하듯이 무슨 학구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정말로,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 사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자, 성경에 이 양쪽 얘기를 제가 또 다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메말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적셔져서 촉촉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메마른 영혼을 그냥 하나님이 강물에 그냥 던져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강물에 던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냥 바로 물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모태신앙들이 부러워하는 갑자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삭개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왔다 얘기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예수님 갑자기 그냥 불렀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나 오늘 니네 집 가서 밥 먹을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꽂혀가지고 재산 다 팔고 사실 제가 죄인이에요. 뭐 이러면서. 모태신앙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엔딩. 근데 반대도 있어요. 내가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적시냐면 가랑비에 옷이 내가 젖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고 나니까 내 옷이 다 젖었네. 처음에는 이게 젖을까 안 젖을까 몰랐던 사람들. 이게 저 같은 게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군데군데 극적인 순간들이 없진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온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뭔가 애매한 상황들. 그렇지만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약간 밑작업을 해놓은 느낌? 뭐 밑간을 미리 해놨다고 해야 되나? 초벌 구이를 좀 해놨다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목사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저 아내가 증인입니다. 나는 사모가, 졸지에 내가 사모가 됐다. 사모팔자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 목사가 될 줄은 나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 본인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아니라, 되고 나서, 제 인생을 딱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누가 찬송가 들어요. 그 청소년이나 막 어린 친구들이 찬송가 안 듣잖아요. 다 가요 듣고 놀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집안에 그 CD, 옛날 CD죠. 찬송가 전집을 사셨어요. 찬송가 1장부터 뭐 그때는 500 몇 장까지 했었는데 1장부터 500 몇 장까지 CD를 계속 돌리시는 거야. 집안에서. 무슨 뭐 주술하듯이 계속.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익숙하고 멜로디가 그냥 다 외웠어요. 그냥 외워졌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부목사가 돼서 그래도 좀 큰 교회에서 앞에 막 사회 보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젊은 또래 목사들은요, 찬송가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밑에 사역자는 더 많을 거예요. 찬송가 모르니까 인도를 못하고 막 멜로디 모르고 막 어버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쉬운 거야. 그 전에 제가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저는 지금도 찬송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런 코드나 좀 이런 음악은 좀 너무 옛날이니까 그거를 좀 세련되게 바꾸지만 가사나 멜로디는 그대로 살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성경 66권이잖아요. 전집이잖아요. 하나 다 읽을 때마다 10,000원 줄게. 그 당시 10,000원이면 지금 뭐 느낌 거의 10만 원 느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10,000원 들고 가면은 장 보고도 남았어요. 지금은 10만 원 들고 가도 뭐 몇 개 못 사는데. 근데 제가 그 제대로 안 읽고 막 거짓말 치고 막 뻥치고 돈 몰래 받고 막 이상한 짓 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한테 돈을 주진 않지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신기한 게요. 그때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읽었던 게 있죠. 그게 나중에 거듭나니까 그게 다 생각이 나네.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은 어디에 정확히 몇 장 몇 절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 내용이 여기 신약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거 여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전에 하나님이 재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믿었는데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믿었는데 이게 나중에 되게 좋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게 나도 모르게 젖은 사람이 디모데와 사무엘이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맞아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거를 신앙의 유산을 잘 줘야지, 이거를 교회 안 나오면은 때리고, 이러면은 뭔가 이제 너무 강요하거나, 너무 이제 폭력적으로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악마 숭배자 중에 극단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를 강요했던 부모 밑에서 악마 숭배자가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아예 너무 질려서 아예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위험하지만 정상적으로 부모님이 올바른 태도로 신앙을 잘 교육한다는 거는, 설령 아직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할지라도 저같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게 나중에 활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저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나의 사랑하는 그 가사가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내가 안 믿을 때부터 읽은 거예요, 저는. 근데 어머니가 좋아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연결이 돼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겉으로 보기에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것만 배운다면, 이거는 이제 못된 신앙이 되는 거죠.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 나 못해. 나 복음 못해. 복음 전해라. 못해. 뭐 해라. 못해. 모태 신앙이다. 쓸모없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사실. 신앙인 것 같은 모조품인 거죠. 만약에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 그렇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살펴본다면, 저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 되다가 굉장히 여러 채널로 된 것 같아요. 어느 한 시점에 누가 딱 복음 전하고 바로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믿어진 건 아니었지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게 믿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그게 눈치채지면서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의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 자극받았다가 또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 뜻이었네. 이게 따로따로 연결이 돼서 진짜 가랑비가 조금씩 이게 다 다른 쪽에서 내렸는데 결국에는 다 젖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의 본질, 지금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에 접근만 되면 여러분이 해왔던 기존의 신앙생활이나 성경 읽기라든가 그런 예배 태도, 헌금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됩니다. 알맹이가 활성화된다면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믿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껍데기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알맹이를 활성화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알고 참 믿음을 가지고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같은, 디모데 같은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건지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받고 우리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셔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음을 우리로 믿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관리하고 그 유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넓게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